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한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는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가 처음 난 아들들에게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르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너희도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7계명과 또 3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를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베풀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적 쾌락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감정은 행동으로 나와 행위적 간음을 하게 하고, 또 행위적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놈이 간음한 것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납폐금이란 남편이 아내 될 처녀를 데려가기 위해 신부 측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즉 동침은 결혼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남녀의 관계가 단순히 쾌락을 위한 존재한다면 서로의 인간성을 깨트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동물적으로 사람은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동침하면 오늘날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통죄마저 폐지되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동침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에서는 죄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가 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속해야 인격으로 대우받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최대한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여성에게는 결혼을 거절할 선택권이 있었고, 이 경우도 남자는 그 여성이 다른 사람과 혼인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위의 것이 육신적인 간음이었다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에 해당합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초월적인 능력을 찾게 됩니다. 허나 무당은 악하고 더러운 영의 종로로 타는 자로서 이를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입니다. 하여 짐승과 또한 행음하는 자는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매우 왜곡된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자입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로 번영을 위한 것에 해당됩니다. 모든 쾌락과 번영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육체적인 간음과 또 자신의 육체적인 간음은 쾌락을, 또 영적인 간음은 번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오히려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나 과부, 고아는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남은 힘으로 쾌락을 즐길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돕는 것이 성숙한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번영을 위해 약자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인이 자신의 부를 위해 약자를 해롭게 하면 그들의 의지할 곳이 없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해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저주가 사람은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번영을 우상으로 삼아 그것을 위한 힘없는 사람을 돕지 않고 억압하고 악용한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고 하나님께 매우 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산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또 다른 대부분의 번역도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모독하는 경우일 뿐 아니라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됩니다. 사회의 지도자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가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 행하도록 축복해야 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대적했고 모세와 싸우는 것을 다투는 것을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부모도 형도 누나도 언니도 오빠도 연장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먼저 태어났고 때로는 뒤에 태어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에 나이를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또 연장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여 예의 바른 또한 또 자신의 주위에 맞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을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에서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만나면 횡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또 깨림칙한 것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횡재 같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때는 부정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때 그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이며, 만약 그 거룩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먹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정결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체적, 영적 정결함을 간직하고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잘못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행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이고, 그가 바른 결정과 바른 판단을 해서 이 나라 민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지도자가 바른 판단과 바른 지혜를 가지고 좋은 디딤돌을 놓아서 이후에 또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또 꼭 필요한 또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뽑혀서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도록 오늘 하루도 힘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 그 십계명의 모든 골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말씀과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또 이웃 사랑에 근거한 모든 율법들이, 그 알맹이 있는 율법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삶에 가늠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선 이상을 넘지 않는, 절제하는 우리의 육신과 또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아버지 영적으로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받도록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